삶이 위축될 때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삶이 위축될 때. 여러분, 오늘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까 여호아하스 시대에 아람 왕으로부터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을 빼앗겨요. 그리고 나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요아스가 왕이 되었던 그 시절에 그 이스라엘의 어떤 국력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패패해졌었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병이 50명이고 마차가 1대고 그 다음에 보병이 10,000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입니까? 출애굽할 때도 60만, 장정이 60만이었고 100만이 넘는 인구였어요. 그런데 보병이 10,000명밖에 안 남고 전차가 10대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 비참함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선대에서 이미 완전히 아람 왕국에 의해서 기력을 다 쇠잔할 정도로 그렇게 공격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세요. 오늘 이렇게 위축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위로를 주세요. 그건 뭐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가 이제 엘리사가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시절에 요람 왕 공격으로 최악의 약체가 됐었죠. 기병이 50명, 전차가 10대, 보병이 10,000명이 없는 이런 왕국이 되었어요.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총체적으로 난국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래도 위안이 됐던 것은 엘리사였을 거예요. 그나마 엘리사가 살아있었기에 그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사람, 그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도 이제는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요아스라는 왕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마지막으로 찾아가 뵙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요. 여러분, 그들 마음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도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대신이기 때문에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불렀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이 다 퍼진 거죠.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봤을 때 천군과 천사들이, 영적인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웠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전투 병력이 바로 엘리사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사실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위축되는 삶의 위축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결단을 한번 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계속 위축되는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여러분? 평소에 조용하시지 않은 분들로 알고 있는데, 네. 여러분, 오늘 이 위축감이 들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봅시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모든 위축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영토적으로도 위축되어 있어요. 그죠? 위축되어 있고, 그것은 뭐냐? 위축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무언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감도 내가 소유하고 있었었는데 그것이 줄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줄어들었을 때의 상태를 위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축된 상태에서 요아스가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엘리사지만, 비록 엘리사가 선지자님은 그 하나님의 대신을 해서라도 나와서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서 그렇게 처참한 이스라엘의 형편을 봤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위축되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면 이 위축이 계속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끊임없이 우상숭배. 아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창조한 이스라엘 국가의 초대 왕, 그 왕의 여로보암의 그 죄를 떠나지 못했더라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때에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이스라엘은요, 어쩌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도 사실은 교회에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뭐냐? 우상을 정의하자면 이거예요. 우상은 내가 소유하면 뭔가 좋을 것 같은 것에 대한 대상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들이, 바알 신들이 약속했던 것은 뭐냐면 번영이에요.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나한테 헌신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곡식도 주고 풍요로움을 주겠다. 그것이 옛날 사람들이 너무나도 소원하는 풍요로움이에요. 그 옛날 사람들은 거의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비를 잘 내려주면 풍년이 되고, 풍년이 되면 1년 동안 먹을 걱정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풍요는요, 어마어마하게 생존이었죠. 생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들이 모두가 다 알고 기억하고 역사가 이야기해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그렇게 횡행했고 모두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도 내가 무언가를 가지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믿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SNS 한번 보세요. SNS에서 보면 정말 화려한 삶의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많이 올리세요. 정말 안타까워. 그리고 그 SNS에 올리는 모든 모습들은 사실은 굉장히 연출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킹크랩을 막 이러면서 하고, 킹크랩 10년에 한 번 먹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걸 매일 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SNS에 자꾸 올리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이 나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우상 숭배는 사실 우리를 위축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요, 바로 이것들이에요. 우상들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 한번 오늘 정말 대면해서 직시해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삶이 위축될 때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야말로 저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영원한 배고픔, 영원한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싶지 않아요? 우물가의 여인, 아까 우리 찬양했죠?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았더라. 우물가의 여인 아시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우물을 길어 왔는데 끊임없이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는 남편이 5이나 되어 있는, 끊임없이 그 갈증의 어떤 결과물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와서 샘물을 먹어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그 물만이 우리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열왕기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아스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엘리사가 그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것이고 그들의 그 위축된 아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군사도 몇 명 남지 않은 그 나라 꼴을 보면서 얼마나 위축되었을까. 그때 오늘 화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화살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 위로를 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주세요. 자, 삶이 위축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요, 문제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직접 활과 화살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활을 잡자 왕이 활을 잡자 엘리사는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었다고 그랬어요. 왕 정도 되면 활은 기본적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죠? 활 쏘는 법은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엘리사가 손을 얹은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 네가 활을 쏘면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전쟁을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암시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여십시오. 그러자 왕이 동쪽 창문을 열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활을 쏘십시오. 그러자 요아스가 활을 쏘았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아람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화살입니다. 왕은 아벡에서 아람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아멘.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동쪽으로 난 창문은 뭐냐면 아람 제국이 있는 곳을 향해서 화살을 쏘게 했어요. 이건 선전포고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해라 이거예요. 뭐예요? 직시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정확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위축하게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뭐 현대인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 경제적인 문제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축시키는 문제.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 몇 명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언제까지 휘둘릴 거예요? 언제까지 휘둘릴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휘둘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선전포고를 내리십시오. 동쪽에 창문을 열고 거기에 화살을 쏘십시오. 한번 오늘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위축된 삶을 주기적으로 맞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은 가장 뭐예요? 화려한 삶이 될 것이고 가장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장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문제를 직시하되 끝까지 보려는 거예요. 오늘 좀 특이한 문제가 나오죠. 화살을 쐈어요? 그래요. 선전포고 해고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 엘리사가 얘기했어요. 그걸 들은 왕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리고 다 진멸할 것이다. 너희는 정말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마음에 좋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시험을 했던 것 같아요. 왕 보고 화살을 집어라. 그래서 집었어요. 땅을 내리쳐라. 내리쳤어요. 근데 3번을 내리쳤어요. 그리고 마니까 엘리사가 노발대발했어요. 4-5번, 5-6번은 쳤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멸절이 되는데 그렇게 3번밖에 안 치냐 하고서는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너는 3번은 이길 것이다. 그러나 또 질 것이다.
또 질 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는 또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는요,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는, 사라져버리는, 결국은 우상에게 먹혀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건 뭘까요? 참 야속해요. 그죠? 화살을 집어라. 그리고 땅을 죽을 때까지 쳐라. 이렇게 얘기하면 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인지가 있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칠 것 같아요. 지금도. 할렐루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이걸 알면 계속해서 치지 않을까요? 5, 6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우상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아직은 그렇게 세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뭐가 잘못된 거야? 아니, 잘 되는 거 좋잖아.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사실은 접근하게 돼요. 그런데 그래도 좋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위축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는요, 위축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렸던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해버리십니다. 그래요.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노인의 삶은 위축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왕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축되기 전에 그 환상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분명히 우리의 문제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오게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아직도 우상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인지하고 직시하고, 그리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겨내는 거예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냐고, 나를 쓰러뜨리지 않는 수준까지 생각해서 그것을 없애는 것. 그게 멸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그 이방 민족들을요, 계속해서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혼내고 하지만 끊임없이 그들의 영향권에서 온전히 자유롭지를 못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십시오. 한번 우리 재정의 문제 한번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재정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우리를 영원토록 붙잡아 맬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욕망을 내가 이제는 꺾지 아니하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나는 끊임없이 위축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끊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재산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삼각형, 거기서 열린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 있어요. 열린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뭐예요? 호기심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긍휼함도 있고, 그리고 뭐예요? 커넥티드 된,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상태가 바로 온전한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마음의 가짐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직 한 순간 아담을 만드시고 그 후에 직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담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살아갔을까요? 그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고 에너지도 넘치고 무엇이든지 열린 마음이었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바로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닥치지도 않을 노후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지금도 꾸준히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모아야 돼. 좀 더 모아야지만 내 노후가 편해질 거야. 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이 애들은요, 저는 놀랐어요. 젊은 신혼 부부들이 2년, 3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하러 가요. 옛날에 우리 세대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삶의 중요성을 다른 데 두기 시작하는 세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가치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우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것 충분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비슷한 강의를 했는데, 사실 조금만 창피함을 무릅쓰면 우리의 삶은 너무 편해져요. 할렐루야. 가지고 있다가 글로 내려가려면 굉장히 위축된 삶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 길로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좀 일찍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여러분 방향을 수정하세요. 오늘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화살을 쥐어주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습,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람 왕이 있는 곳에 선전포고를 하는 모습, 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용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위축된 삶을 살 겁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나를 위축하게 하는 그 생각들, 그 사상들, 거기에 정면 도전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을까요?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치라고 했을 때 3번 치고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3번으로 충분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한 3번 정도 위로를 받아요. 그래, 맞아. 설교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3번 정도는 바꾸지만 끊임없이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간에 엘리사가 가르쳐준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제 내가 더 이상은 묶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풀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밀 까불리듯이 까불리지 못하도록 선포하겠습니다.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화살을 사용하십시오. 그 활과 화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전쟁을 선포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조용히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